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감당하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고난이 불충분한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수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일을 그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일은 어떤 일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었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0절 말씀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겪었다. 감옥에 들어가서 또 고생도 하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정유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고 위협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핍박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전하지 말아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사도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고난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삶에 고난이 주어진 것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복음 전하는 곳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 다음날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앞에다 끌어놓고 이제 신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결정을 내렸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향해서 신문을 하면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너희 말 듣는 것,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해가지고 다시 내쫓아 버립니다. 우리가 나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자원하는 사람에게, 자원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자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바울 사도도 자원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서 남은 생애는 전부 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 고난을 받으려고 했고, 일평생 그는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는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자원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자원해서 그렇게 드리면서 고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졌고 이제는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자원해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싫으면 우리에게 고난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지 않으면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자원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복음 전거를 위해서 열심히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에 의해서 박해받고 죽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기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원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었던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언더우드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아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파송받을 때 불과 2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선교를 품게 하시고 중국에 원래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다가 중국 옆에 아주 작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선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교제하는, 사랑하는 여인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내가 조선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기는 있습니까? 수도는 나옵니까? 모릅니다. 도대체 아는 것이 뭡니까? 결국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게 되고, 이 언도도는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재원이었었는데, 아주 유능한 엘리트 재원이었었는데, 그 젊은이가 이제 단독으로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대에 걸쳐서 언도우드 집안이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때 같이 왔던 한 살 많은 27살 알렌 선교사, 젊은 부부가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죠. 그래서 이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도우도, 감리교 선교사였던 알렌 젊은 부부,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수고하는 것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찬란하게 꽃을 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렵고 힘든 그 참 소망이 없었던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자원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활짝 피게, 꽃이 활짝 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언도우드나 알렌 선교사의 그런 자원한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1년 선배 중에 우리 대학 선배였었던 분이 같은 신대원에서 서클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총신신학대학원에 와서도 얼마나 뛰어난지,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항상 1등, 2등 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저희들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아프리카 땅에 간다고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저는 그때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던 그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분이 드디어 선교사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나 뛰어난 훌륭한 재원이기 때문에 에리트리아의 언도우드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자원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부흥사로 오셨던 정필도 목사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 은퇴를 하고 나서도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지, 오지 이런 데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저 먼 남미 땅에 아프리카 땅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70이 넘으셔가지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 비행기 타실 때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왜 이 정필도 목사님 5만 명이 넘는 교회 목회자로 은퇴를 하셨으면 얼마든지 이제 남은 생애를 누리면서 사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분이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이 정필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이 목회적인 이 자산을 어떻게 쓰는지 선교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고, 어려운 목회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싶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원해서 그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은 언제든지 자원해서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자원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귀한 것들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저는 저희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자다가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갑니다. 저는 사후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자원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것들, 박사학위, 로마 시민권, 율법학자,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미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귀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단지 그냥 먹지 않고 금식하고 TV 안 보고 이 정도 고난, 그건 고난도 아니죠. 일주일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저 안 먹고 안 보고 이건 고난이 아니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해서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이번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